오늘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신실하게 우리와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또 우리를 신실하게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주셨어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오늘 창세기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이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동안 매 순간 우리는 믿음을 선택할 수도 있고 불신앙적인 마음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끊임없이 불화살이 되어서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에게 쏘아대는 영적인 공격들입니다. 또 그 공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 내면도 역시나 그래,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잠식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현실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4절에 그의 나이 75세 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세지요?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것이지요? 25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을 이루어 주심에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만나 주시고 반복적으로 자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주님이 언약을 이루었다, 내가 반드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우리의 눈에는 지연되게 역사하실까요? 마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더디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잖아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됨을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겠다고 달려가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볼 때에는 왜 이렇게 더디게 세워져 가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 동안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떻게 하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그들을 도구로 쓰고 싶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약속의 자손인 이삭을 주시고 또 이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씨로 보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룸과 더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싶으신 거예요. 사라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적으로 있을 때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비웃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적인 웃음이 참된 기쁨의 웃음이 될 수 있도록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따라서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그 성령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성숙되어지는 방법도 우리가 물론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선교의 사역을 하는 것도,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인간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씨름하고 도전하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의뢰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이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오늘 2절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봐야 하는데요. 사라가 출산한 시기가 사라가 원하는 시기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실 것도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때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때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때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는 원문의 의미는 아브라함의 몸은 더 이상 노년이 되어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다. 이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불가능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또 특별히 믿음의 현장 속에서 부딪혀 올 때 내가 할 만하니까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거야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붙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100세가 되어서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헌신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백이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은 자꾸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오늘 앞서 찬양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을 주님은 그저 버려두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그런 주의 백성들을 찾으시고 그런 주의 교회들을 찾으셔서 구원의 방주로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시대가 많이 어려워졌죠. 교회가 힘을 잃는 것처럼 보이고 또 복음을 증거했던 수많은 선교의 현장들이 쇠락해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 중국의 목회자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생사를 알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뉴스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실이 이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요. 이 땅은 원래 현실이 어두웠습니다.
이 땅에 100년 전에 복음을 처음 전했던 선교사님들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조선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 조선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온통 암흑뿐입니다라고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의 편지를 파송한 나라에 보냈잖아요. 그러나 그곳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순교의 피가 뿌려졌을 때 지금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한국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시금 우리 조국의 교회가 쇠락해져 가운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기도의 용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쇠락해져가는 교회 가운데 주의 복음을 붙들고 주의 때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붙든 주의 교회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 우리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을 때 주님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이름을 따라 이삭이라 지은 것이죠. 17장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그 영원한 언약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다산 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 언약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며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사라가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는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산 동행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으려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회복되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타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우리가 주일에 살펴볼 마가복음 소그룹교제 17장에서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무슨 소문을 들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을 듣고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려지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라는 이렇게 고백해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여러분, 이것을 사라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가 고백한다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노년의 삶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신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아브라함의 노경에 불가능했을 때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 원문에 보면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이 의미를 먼저 두고 있거든요. 불가능했지만, 모두가 안 된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길 원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면 조직폭력배도 주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2번이나 들었습니다. 부산에 있는 호산나 교회의 최홍준 목사님께서도 부산을 주름잡는 조직폭력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자신의 어두운 과거를 다 청산하고 이제는 호산나 교회의 신실한 집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는 들려졌거든요. 지난번에 같이 나눴던 김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심지어 어떤 특정한 목회자가 아니어도 성도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때 그 집사님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나눴잖아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산동행교회 주일학교 수련회를 할 때에도 우리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신실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꿈을 꿔야 해요. 저는 내년을 또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마 내년 초가 되면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다산동행교회에 또 한 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약속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밝힐 수는 없어요. 그렇게 믿음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조차도, 우리의 불완전함조차도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도 불완전함의 연속이거든요.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 잔치가 일어나는데 사라가 보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원문의 의미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비웃고 조롱하고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이스마엘은 기쁨이기도 하면서 아픔이기도 합니다. 언약 밖에 있어야 하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은 내어놓지 못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것 가운데에도 분명한 약속의 자녀가 있는데 29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과 같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충돌하고 있어요. 언약 백성과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 지금 충돌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둘은 모두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것을 같이 겹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사라가 이 현실을 보고 내쫓으라, 이렇게 1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결국 이것은 집안이 깨어지는 싸움이 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 원문에 보면 사라로 말미암아 불쾌했다, 분노했다, 사라에게 지금 악한 감정이 아브라함에게 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이것을 단순히 집안 싸움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언약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를 신뢰해야 하는 거죠. 로마서 9장 7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그러나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세요. 13절에 보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내고 언약의 씨를 통해서 이루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이튿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보냈어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바로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의 문제를 아브라함은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돌보심으로 그렇게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다산동행교회 믿음의 식구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얽혀져 있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주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 깨달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더디게 일하시는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은 이해돼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은 선하셔서 나의 아픔 가운데에도 헤아려 주시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얽혀져 있는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선하게 그 실타래를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과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